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율법의 모든 죄를 숭배하기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멋대로 살다가 저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살았더라도 우리는 저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인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다시 한번 그 안에는 은혜를 생각하며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아직도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코웃음을 치며 하품을 하며 졸리다 하며 길다 하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깨워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해가 바뀌고 주님 오실 날심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한 사람도 환난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경책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뼛속 깊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에스겔서 5장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너의 모든 가증함 때문에 전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행하지 아니할 그 같은 일을 네 안에서 행하리라. 그리하여 네 가운데서 아비들이 그 아들들을 먹고 아들들이 그들의 아비를 먹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가 너의 모든 남은 자들을 사면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네가 나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가증한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소멸시킬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네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네 가운데서 진멸되리라. 또 3분의 1은 네 주위에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3분의 1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그리하여 내 화가 이루게 되리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있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위안받게 되리라.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안에 이루면 그들은 나 주가 열심히 그것을 말했음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야 내가 성냄과 분노와 여화 같은 책망으로 내게 심판을 행하면 그것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에게 질책과 조롱과 교훈과 놀라움이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내가 기근의 악한 화살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그것을 보내리라. 또 내가 너에게 기근을 늘려서 너희의 식량봉을 꺾으리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앗아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리니 내가 칼을 네 위에 가져오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고 이 말씀에는 화와 모든 분노가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환난 때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결국 그렇게 되면 이들은 사방으로 흩어지죠. 실질적으로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이요. 606년부터 흩어졌죠. 특별히 기원 70년에 그때 로마 디토스 장군 그가 왔을 때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졌죠. 머리카락에 날려간 것처럼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레위기 26장에도 나왔잖아요.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레위기서 26장에서 어제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열왕기하 6장에 사마리아가 시리아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읽었습니다. 어제 열왕기하 6장 읽었죠. 근데 이 일은 또 있을 것이다. 아마 환란 때도 틀림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면요, 먹고 살 게 없으면 눈이 뒤집힙니다. 자식으로 안 비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배고프면 돌이 없습니다. 이거 참, 그렇기 때문에 참 남자들은 말이죠, 남자들은 이 군대 가보면은 배고픈 걸 한번 경험해요. 얼마나 배고픈지. 또 필요하니까 어디 가서 사 먹고 말이죠. 그거 안 뺏기려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용변을 보면서 먹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뺏기니까 서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고기가 나오면 말이죠, 다른 사람 거에 더 커 보이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저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이 먹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게 배가 고프면 말이죠, 이게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아무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군대 오니까 똑같더라고요. 무식쟁이나 똑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일부러 제가 장교를 안 가고 일부러 사병으로 갔어요. 이 세상을 좀 알아보려고, 밑바닥을 좀 내려가 보려고. 아니라 다를까, 참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란 때 어떻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고 나오는 모든 족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이제 더군다나 배고프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햇빛에 쬐이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게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어준다 그랬죠, 주님께서. 그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도 환란에 넘어가서라도 깨달았으니까.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환란에 넘어가서라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듣든지 그만두든지 너는 얘기해라. 이 강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에요. 대언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옛날 강단은 전부 나무 강단이었습니다. 나무 강단, 나무로 된 강단이에요. 왜 그러냐? 십자가도 나무로 됐습니다. 왜? 이 나무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매달려 죽은 십자가가 나무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 나무 강단에서 서서, 분명히 그냥 강단 그러지 않고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읽으니까요, 율법을 읽기만 했는데 막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와서 보니까 아이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통곡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방 여자들 며느리를 삼았다가 다 쫓아내버리고요. 막 그렇게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주님이 휴가 오시기 전에, 휴가되기 전에 이런 통곡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심령이 가슴을 찢는 거예요, 이게.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는 게 진짜 회개예요. 몇 사람이 하들 그게 부흥이죠. 사람 우르르 많이 모여서 있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딱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11절 보니까 네가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네 모든 가증한 것들로 네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말라기 1장 찾아봅시다 한번. 그들이 어떻게 더럽혔는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요,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400년 동안을 말씀 안 해서 이제 안 들으니까 이제 할 말씀 다 하셨어요. 그 말씀 안 들으면 그들은 재앙이요, 들으면 축복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했어요. 400년 후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천지가 병든 자, 눈먼 자, 쩔뚝바리들, 귀신 들린 자 아주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요. 또 귀신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쩔뚝바리게 되고요. 또 문둥병자가 되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자기 살이 떨어져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중풍병자는 한쪽이 마비된 거야.
그저 은혜만 찾는 거야. 공의를 모르는 거야. 쩔뚝쩔뚝거리면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 찼어요. 병자들이 가득 찼어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요. 심지어 뱀도 있습니다, 교회에. 동물농장이 됐습니다, 지금. 참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많으면 좋아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말라기서 1장 7절, 8절 보면,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집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거 그거 가져왔다고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 쓸 것은 다 쓰고 찌끄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누룩을 넣고 만든 빵을 제단에 드렸습니다. 누룩이란 건 죄거든요. 절대 누룩을 섞지 말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규례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오늘날 뭡니까? 누룩은 죄예요. 죄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럴 거예요. 찬양할 때 회개하자 그러면 뭘 또 회개하려나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뭐를 회개할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것이 회개인지도 몰라요. 불평불만한 게 회개인지도 몰라요. 이게 뭘 회개할지 몰라요. 완전히 이게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이사야도 얘기했죠. 이사야서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잡아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종교 행세를 할지라도 종교의 행세를 할지라도 그 마음속이 그 더럽고 그 은밀한 행위, 사람이 안 보는 그 뒤에서 하는 은밀한 행위,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에서 무슨 말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무서우지 아시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소를 더럽힌 것은 뭐 부적절한 희생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것은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을까? 여러분 지금 캐톨릭 가보세요. 우상 갖다 놨죠. 보이는 우상도 우상하지만요. 우상을 갖다 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우상을 갖다 놓을까? 신약시대 우상이 뭐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 드리는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우상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이 신약시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도들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33장 2절로 9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2절로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아직 1절부터 보죠.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참 아들하고요, 아버지하고 다르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 각각입니다. 하나님께. 므낫세가 치려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려했으나 그가 주의 목전에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의 가증한 것들을 본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으며 아세라들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리라.
또 그가 주의 전 안에 제단들을 지었으니 이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곳이라. 또 그가 주의 전에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을 위한 제단을 지었으며 그의 자녀들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불을 통과하게 하였고 또 때를 살피며 마법을 쓰고 요술을 쓰며 부리는 영과 마법사들을 상대하여 주의 목전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록해 하였더라. 또 그는 그가 만든 우상 즉 새긴 형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또 내가 너의 조상을 위하여 정해준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밭을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리라. 발을 다시는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모세의 손을 통해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율법과 규례들과 율례들에 따라 그들이 주의하여 행하리라 하신 것인데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잘못을 행하게 하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인보다 더 나쁜 짓을 행하게 하였더라.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해야 될까요? 탐심이라는 것은 내 몸을 위하는 거거든요. 내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죽었거든요, 이미. 우린 죽었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에.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못 깨달아요, 말씀을.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제 이런 걸 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 교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우상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뭐 강단부터 마찬가지예요. 이런 때가 돼서 이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에 대한 문제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닫고 명심하고 그렇게 하려면 큰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다.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 잘 모르니까 회개를 할 줄 모르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건 휴거입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는 무슨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욕 이것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좀비 같다고 그러죠. 좀비는 죽은 시체가 걸어다닌다고 그랬죠. 몸은 죽었어요. 우리는 이걸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으로 여겨야 돼요. 이건 내 몸은 죽은 것을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자꾸 뭐가 살아나면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안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나타날 수 없어요. 절대 못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요, 진리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 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 영이 뭐죠? 육신을 완전히 죽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in spirit, in truth예요.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뭐 신령과 진정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사람은요, 영이 죽었고 몸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그 브라던 처치 있죠. 브라던 처치 미국에 거기는 아직도 거기 한국 목사님 많은데 아직도 거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 저 뒷전에 앉게 해요. 헌금도 안 돌려요. 거기는. 자녀들에게 안 받아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받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요. 거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소수요 거기도. 그러니까 뭐 의무적으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섬김과 예배는 이미 더럽혀진 겁니다.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새성전에 가보니까 비록 작지만은 아늑하더라고요. 아늑하더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마가의 다락방 돼서 거기 가보면 그냥 그 불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회개가 터지는 그 장소.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장소가 더 기대됩니다. 뭐 얼마든지 뭐 열쇠 다 드릴 테니까 뭐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무 데서 와서 기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성김과 예배를 가증스러운 거, 혐오스러운 거 이렇게 간주하신 거죠.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그런 거죠. 그래서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아까 우리 가봤지만은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왜 물어보시겠느냐? 절대 하나님은 왜 물어보시지 않죠. 그 속을 보죠. 그렇죠? 속을 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내가 너의 손에 있는 재물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 받지 아니라.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는 딱 뒤로 돌려버리고요. 졸리기도 하고요. 옛날에 저희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누가 졸잖아요. 졸면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신집사! 요새 먹고 살기 좋으니까 저게 자는구나!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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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랬어요. 요즘 그렇게 얘기했던 다 도망가죠. 이렇게 말씀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 신집사람 분이 대림산업 부회장 부인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막 오히려 더, 막 치는 거예요. 왜? 타락할까봐. 그때 두루마기 있고요. 목사님들 머리 다 깎았어요. 시간 낭비할까봐. 머리 싹 깎고, 예배는 새벽기도 끝나면 동굴에다 들어가서. 그런 분들, 참, 아직도 내가 눈에 설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동희 목사님, 내가 이름까지 기록하죠. 한동희 목사. 그분이 잘생겼습니다. 아주 교육도 많이 받은 분인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머리 빡빡 깎아버리고 시골교회 왔어요. 부산에 있다가. 파란 양복 입고 왔었는데, 나중에 두루마기로 바꿔 있고요. 그 설교할 때면 가만 안 계세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발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안 된다가, 여러분. 막 그냥 내가 앞에 앉았는데, 그분이 막 그냥 너무나 막 그냥 그러니까 침이 이렇게 여기 튀어요. 이렇게 고였다가 한번 탁 튀깁니다. 나는 그 침을 몇 번 맞아봤어.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시골로 들어갔어. 시골로. 두메산골로 들어갔어요. 아들 둘인데. 너무나 고생하니까 젊은 나이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40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아들들 조금만. 그래서 우리 매부가 장로님인데 그 매부가 미국 살면서 한 달에 1,000불씩 보내줘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참 난 그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참 기억이 나. 속으로 야 저렇게 잘생긴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그 일에 코숨을 쳤도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3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라기 1장 13절.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코웃음을 친대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말씀이면 다 하냐? 말씀이 밥 먹여주냐? 뭐 말씀 그러냐? 이게 말씀이 말이죠. 글자로 알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인지 몰라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이거를 계속 봐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성경 공부가 무슨 뭐 이게 지식을 넣는 줄 알아요. 성경 공부 지식을 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보니까 뭐라 그랬죠? 말라기서 1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 1장 14절 다시 가보면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면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줄 몰라요. 우선 저주가 뭐죠? 영적으로 저주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하품만 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주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육신적으로 뭐 좋은 밥 먹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 이게 축복으로 알아요, 요즘에. 그게 저주인 줄 몰라요, 그게. 이런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서만의 교회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 라두개 천사에게 뭐라 그랬죠? 교회 천사에게 너희가 부유하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자로다. 뻘과 무슨 수치를 모르느냐? 눈이 멀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거꾸로 듣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 예레미야서 15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막 부르짖지만요, 하나님은 더 부르짖어요, 사실. 더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뭐가 안 되고 힘들 때는 막 부르짖고 나 살려달라고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원 찾아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더 부르짖어요. 예레미야서 1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네 안부를 물으려고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하나님이 지쳤대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축복을 두었다.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다 줬어요. 다 주고 너희가 택해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생명을 안 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줬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얼마나 화가 나면 포도즙을 밟는 것처럼 혼자 밟겠어요. 혼자. 그 심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하고 심판으로 내려와도요 몰라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효자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효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에스겔로 다시 돌아가서 14절 보겠습니다. 5장 14절. 또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이 되게 이미 만들었었어요. 다윗한테 솔로몬한테.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 거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할 때 그 남은 자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수많은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죽었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극소수 남은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버지 나무를 비워버렸죠. 근데 그루터기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딱 비워버리면은 그루터기에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남은 자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름대처럼 사람이 많아도 진짜 거듭나고 신부들 남은 자들 이런 사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추리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환란 때에서 그래도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은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들을 주님이 다 모으고 심판해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게 바로 양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의 제사장 민족이요, 이방인들은 그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 부류가 되는 건데, 추려서 6,000년 동안 추려가지고 마침내 들어가는 예수가 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주님만을 찾는 사람들. 그렇죠.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 휴가 되려면 첫째 뭐 둘째 뭐 그럴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속해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아니고 몸은 죽었으니까. 다시 천년왕국이 열릴 때 예루살렘은 다시 세계 중심의 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뭐라 세계 배꼽이라고 그러죠. 왜 배꼽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배꼽이 몸의 중심에 있어요. 범죄하니까 황폐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비방거리. 지금도 비방거리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방거리죠. 유대인 그러면 자 욕심 많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죠? 나쁜 놈들. 법정에서 아파트 주인이 말이죠. 수를 당해가지고 테넌트가 딱 막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 말 피가 전에 안 고쳐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판사가 있다가 그거 왜 안 고쳐줬어? 그러니까 I'm Jew 그러더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TV 보는 사람들이 말이지. TV 법정에서 TV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저 나쁜 놈들. 그러면 그렇지 말이야. 아주 웃으면서 그래. I'm Jew 그러더라고. 그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벌금이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고치는 거지. 이야, 그러니 참 이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나 나중에 진짜 유대인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때 보면.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제 이사야 보면은 유대인들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부린다는 거예요. 재롱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도 이미 경고를 했어요. 29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박해할 것이며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넘겨주어 내가 그들을 몰아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저주와 논란과 경멸과 모욕이 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이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요. 무식한 사람은 용감합니다, 여러분. 참 용감해요, 무식한 사람이. 전도가 보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 봤냐? 이거 말이죠. 이야, 담대합니다. 그건 담대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그들은 절구에다 넣고 아무리 찧어도 절대 안 깨진다고 잠언서에 있다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와 논란과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배우게 되면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2차 대전 동안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저주와 논란과 모욕 한번 상기해 보세요. 지금도 홀로코스트 비참합니다. 그러니 환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게 BC 606년이거든요. 그때부터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래도 안 돼. 몇 년 동안 그래도 안 돼. 수천 년을 그래야만 그래도 깨달을까 말까 해. 오직 하면 나사로 살렸어. 나흘 동안 썩은 다음에 나타났어. 내가 부활의 생명이다. 나흘 동안 푹푹 썩어가지고 살려줘야만 그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흘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나타나야! 그렇죠. 일어났죠. 앞으로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자, 끝까지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도중에 14절부터 14절에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에스겔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끝까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렇게 새벽 시간에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고 들을 때마다 왜 예수께서 처절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죽을 자리에 마땅히 죽을 자리에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처저히 칼에 죽을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며 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코웃음을 치며 하품을 하며 조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론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저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실 때